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의 대결이 멋지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더 세밀하게 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불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불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였는가, 이러한 싸움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이 말씀을 18장부터 일하는데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아합이 이제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으나 정작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예수,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믿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느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너희들이 믿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거 먹어서는 너희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바로 이것처럼 오늘에 있는 현장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는 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믿으면 내 안 되던 사업이 엄청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걸렸던 병도 막 다 싹 낫고,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투해 있어서 지금 현재 자유신학과 이 번영신학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의 영생,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막 잘 되게 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제사를 드리면서 불렀던 이걸 바알이여 아세라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는 그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같이 우리에게 자속의 번영을 주는 아세라 같은 신, 우리에게 부귀를 안겨주는 바알과 같은 신을 모시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또 자식을 많이 주는, 당시에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 복을 얘기할 때 땅을 넓게 차지하거나 또는 자녀가 잘 되거나 많은 가축들을 갖거나 아니면 오래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 있어서의 복이에요. 신약의 복을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생명을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되는 생명의 복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것보다도 훨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큽니다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물질로, 때는 장수로, 때는 포기는 자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이지, 무엇인가 많이 차지하였더라 이 이야기 가지고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믿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테니 나에게 엄청난 좀 물질의 축복 좀 주십시오. 나 좀 잘 살아
내 자녀들이 정말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게 바로 바알을 믿고 아세라를 믿는 신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에 잘 되게 한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의 복은 자녀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서 있는 것이 가장 잘되고 큰 복이에요. 아무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타락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이 주 안에 서도록 뜨겁게 이 생명 안에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생명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도는 없습니다. 이게 제일 가장 귀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용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는 식의 기도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실까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한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지금 따라야 할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전쟁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엘리야가 지금 가는 장면을 우리는 쭉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21장 한번 보면요. 21절 한번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둘 사이가 누구와 누구 사이일까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한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이 완전히 타락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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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말은 뭐예요? 그럼 저야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맨날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러면 주여 주여 외치면서 무엇을 찾는 자?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그 풍요와 자신의 자손들의 축복, 그런 자손들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나도 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예요? 대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결을 합니까? 예, 하늘에서 먼저 불이 내리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을 하나님, 진짜 하나님으로 알자. 맞죠? 하나님은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시니 정말 참신이 누구인가 한번 알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이 대결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자. 자, 자녀들의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돌이키려고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지금 이 갈멜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사명이냐?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라기서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이 뭐예요?
말라기 사정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에게 돌이킨다? 하나님에게 돌이킬 그 자를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려주는 일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무엇이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게 조준하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도록 아멘. 아멘입니다. 네, 스릴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눈을 내 모든 마음과 모든 것을 고정시키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씀이 고정되어서 나와 세상은 잊어버리고 나와 주님과의 이 연결된 그 잘 박힌 못이 나와 주님과의 확실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서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빛나도 저렇게 지금 아멘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가. 내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도 막 지금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달라고 야단을 내요. 그런데 그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가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참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짜 신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27절에 봅니다. 이제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봐라. 졸고 있는지 아니면 멀리 갔는지 잠들어 깨워야 되는지 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편 2편이 생각나야 돼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비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비웃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아닌 자들이 일하면서 바벨탑 막 쌓고 올라오는 그들을 보고 비웃어버리세요. 그리고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칼로 막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열심이 이만큼 특심입니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몸을 상할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엽기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 내리지 않아요. 저녁 때까지,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는 자도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 한 절로 바알과 아세라는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30절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한 게 뭐예요? 시작.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덧줄 둡시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가 바른 제사가 들어졌다는 말이에요? 안 드려졌다는 말이에요? 안 드려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3 곱하기 4 완전수 12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사도를 나타낼 때도 12를 사용합니다. 바로 맞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맞추어서 그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는 곳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새벽기도에 말씀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뭡니까?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몇 개를 들어 올립니까?
12개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제단을 쌓습니까? 길갈에다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 아들들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를 직접 지금 누가 쌓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쌓으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가까이 와서 뭐 하라고? 바라보라고. 너희들에게 있었던 제사가 이미 회파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망가져 있다면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주일날 와서 이 말씀 짧은 시간에 이 30분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성벽이 있잖아요. 세상과 나를 나누는 이 성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일부의 침략을 뭐예요?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싸움에서 져버리고 이 사탄의 공격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 아멘. 나의 무너진 제단이 있는지,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무너진 제단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의 무너진 제단이 있는지 수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2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돌아가며 곡식종자 2수아를 들만한 뭐를 만들었어요? 도랑을 만들었어요. 도랑을 만들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박을 떠서 나무 위에 꽂고 이르되 번제물과 나무 위에 두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32절 33절에 보니까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떴다. 더 읽어봅시다. 송아지에 각을 떴다는 건 송아지를 이렇게 전부 다 뼈를 발라가지고 각을 뜬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번제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처럼 지금 이 번제물을 취하는 모습이 지금 각을 떠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가장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결국 나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번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 말이죠. 아멘. 답을 떴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하여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향하도록 일하셨구나라는 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각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갖다가 한 일이 뭐예요? 뭐 갖다 부어줬어요? 물을 갖다 부어줬어요. 4통씩 되는 거를 몇 번 했어요? 3번. 그러면 몇 통을 갖다 부었어요? 12통. 4 곱하기 3. 12통을 갖다 부었더니 도랑까지 가득했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자기 백성들에게 흘러 넘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지 못해 기근에 시달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알려주시어서 정말 자기 백성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12통의 물을 놓았더니 꼬랑까지 흥분하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물이 막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와서 막 흘러가죠. 아라바 물까지 흘러가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가 살아나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 충만함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달리신 십자가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살려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상징하는 12통의 물을 부음으로.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듣지를 않았어요. 이거를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서. 그때 들었을 때 설교는 불을 내리려면 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이 없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거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내리는 거야.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거야를 알려주기 위하여 물을 갖다 부었다. 말하자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불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 나 이거 바알이나 아세라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거 내가 너희들 속임수 아니야, 진짜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다, 물이 내리겠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살리고 소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태요? 기근이 있는 상태요. 가뭄이 있어요. 요즘에 기근, 지진, 가뭄 이런 것들은 저주라고 막 극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했다는 걸 얘기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들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 가뭄 때에 가장 귀한 게 무엇겠느냐? 물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걸 너는 바쳐야 돼. 그렇게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되는 걸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는 그래 가장 귀한 물을 드려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그 물을 의미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백성 기근으로 인하여, 기근이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지 못한 기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자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거야. 누구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거야를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기근이 아닌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죠. 물론 아모스서에 가면 마지막 때에는 이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물은 정말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생명 삼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갈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3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여호와 엘리야가 나아가서 맞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포하고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언약하신 이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주심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그때 소재 드릴 때에 외치는 거예요. 누가요?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으면서 36절 중반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분이 주님인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떠한 개인의 영달과 어떠한 내가 막 이렇게 힘 있는 자야, 은사를 가진 자야라고 자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 37절에 이제 기도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기록했더니 불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기도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이 내렸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어야 할 건, 엘리야 재단에 거기 가니까 불이 내렸어. 불이 내리니까 그렇지, 우리에게도 불이 내리기를 원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 지펴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이 내림으로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엘리야의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다가 전부 기손시내가에서 죽여버리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 갖다가 아합 왕이 보았죠.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죠. 아합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갈멜살 전투, 갈멜살에서 이루어졌던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누구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불이 내린 분도 하나님이셨고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지금 각을 뜨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기름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잘 꽂혀서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이제는 물을 다 핥을 만큼 불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기근이 없는 인생, 말씀의 기근이 없는 인생으로 마지막 인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